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그리고 평범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에도 있는 이 염려 어떻습니까? 염려는 여러분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염려는 우리가 가장 멀리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할 염에 생각할 려의 염려입니다. 즉, 염려는 말 그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끝없이 걱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가장 멀리하고 싶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염려가 다가와요.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이면 괜찮아, 걱정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다잡아 보기도 하고요, 그거로 염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가득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어 보아도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도 염려를 떨쳐내기가 참 힘이 들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는 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세상으로 채워진 자리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의 본문 사이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격앙된 모습으로 악한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선포를 하셨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6번이나 강하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불안과 더 큰 염려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데, 저렇게 맞서고 정면으로 맞서고 저렇게 선포하신다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제자들로 하여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대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 침체기였고 정치적 부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은요, 외식과 사람의 전통만을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남겨질 백성들의 모습은 뻔했습니다. 현재의 말씀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순종하지만 곧 눈앞의 거대함 속에서 염려를 갖고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때에 세상의 지배자들 앞에서 화를 선포하시며 그 자리에 있던, 세상의 지배자들과 함께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백성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만 거센 현실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넘게 준비를 하는데도 나에게 염려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만 거센 현실과 또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염려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염려의 정체, 염려의 본질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 이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가 사라지고 주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주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있는 이 염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염려의 실체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염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염증입니다. 염증은 무엇입니까? 작은 상처로 시작해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손가락을 잠깐 다쳤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어요. 다치니까 이 손가락 하나를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씻는 것도 한 손으로 해야 되고요. 이 설교 쓰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붕대를 감아 놓으니까 이 타이핑이 2개, 3개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빼고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뭘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염증 하나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몸 전체를 나중에 통제를 하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잘 채워가던 중에 어느 순간 현실의 작은 걱정 하나가 툭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염증, 그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염려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순식간에 불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불러들이고 마침내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 전체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염증과도 같습니다. 이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조그만 벅찬 상황이 닥치거나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얹어줘도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염려가 제자들이 이 땅에 내가 떠났을 때에도 이 염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강력하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대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 상황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내 상황 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을 앞으로의 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마음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도 밤잠 못 이루는 두려움도 우리가 왜 그토록 염려 속에 빠져 허우적대리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이죠?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너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이 염려라는 염증이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 중요한 사실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으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마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요, 이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 이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들에 있는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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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나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과 내일의 삶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가지고요, 흔히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서 염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염려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계산과 불안이 더 커질 때에 찾아오는 것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을 때 너무나 많은 소출로 인하여서 염려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염려는요, 내가 결핍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시간과 생각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계산, 그 불안이 커질 때 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가 가득할 때에 그 손길을, 그 돌보심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죠. 홀로 버려진 것 같이 착하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파묻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까마귀보다, 들풀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백합화를 가장 아름답게 기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를 갉아먹던 모든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나아가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을 통하여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의식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 생업도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러나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멀리 계신 존재 여호와, 야훼,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내일 먹을 쌀이 있는지, 내가 입을 옷이 있는지 밤마다 잠을 못 들면서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에 쌀이 있는가? 우리 집에 뭐가 있는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군교회 담임을 하고 그 이후에 개척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둘이 그 지역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 첫째 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은 통장을 다 보는데 통장에 분유값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정말 놀랍게도 정말 딱 필요한 정확히 딱 그 금액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염려를 가장 없애는 좋은 방법은요, 염려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이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자녀된 너희에게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애타게 구하던 세상의 모든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간구하고 애타게 바라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것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는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세상은 아버지를 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아버지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질문을 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었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아버지를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한 세상은요, 그런 권세들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권을 아버지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한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